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영원한 하늘의 간증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입은 자로서 영광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며 주의 통치가 확대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페이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 읽는데도 좀 이게 복잡할 정도로 좀 많이 긴데요. 그리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내용 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쭉 흐름 가운데서 문맥 가운데서 좀 잘 우선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내가 네 후손 너와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섬기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은 증거가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그래서 이걸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 이게 언약 백성인 언약을 맺은 증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판을 넣어놓는 통을 괴짝을 증거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증거판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판을 돌판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요. 이제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을 다시 이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언약을 그래서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 다시 세운다, 영어로 리뉴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언약을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라.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사자까지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언약이 세워진 것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가 같이 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인격적이시죠. 이제 뜻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음을 푸시고 돌이키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모세는 이제 그걸 확정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이제 그저께 3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의 어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정극궤를 다시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계명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중심의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이게 언약, 이게 십계명 말씀이 있는 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 말씀을 받고 여러분 9절에도 어제 말씀 9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로 언약을 세우시는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 증거가 되는 것은 영원한 이 돌판은 또 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약은 깨어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증거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언약 돌판을 기록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기록을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10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된다. 그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물고 뜯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말씀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정급한,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게 이제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정월입니다. 정월. 이 아비벌, 이 정월인데 이제 정월로 삼아라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그 출애굽 할 때에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각 집의 문 인방에 다 바르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그렇게 양을 이렇게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하는 그것이 1월 14일, 물론 종교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유월절은 하루고 15일인데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동안은 이제 무교, 누룩이 섞이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우리는 기념으로 맛있게 먹지만은 그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빵이. 그래서 이 무교절 빵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제 이 무교, 보십시오. 아비벌 거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대대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다시 애굽에 속한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무교빵만 먹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악한 생각들, 이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잘 퍼지기 때문에 확 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오염시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이 무교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그런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유월절하고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하고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소와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난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 처음 난 것, 내 재산의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이만 처음 것은 하나님 것,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한테 있는 전부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물론 이것은 여러분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다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잖아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한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죽인 그 양은 대속 제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가정마다 처음 태어난 그 아들이나 첫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이 대신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뭘 뜻합니까? 너희가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내가 살려줬다. 그래서 너희 생명은 내게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따르면은 내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잃지 않도록 처음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바칩니까? 20절 봐보십시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첫 것은 전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처럼 나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나귀의 모든 짐들을 다 싣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차가 없으면 짐차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나귀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축처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레위기의 그 부정한 짐승들 목록에는 나귀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나귀가 정한 짐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가축인데도 제물로 안 드리니까요. 그래서 나귀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아유 아까워라. 아까운 게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는 곧 이게 뭡니까? 삶의 아주 편리한 수단이에요. 나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귀중한 것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다른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양을 바치든지 바칠 양이 없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편리함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예배 때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들이 그냥 그 가치관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애굽 백성하고 똑같이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자도 다 그렇게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보시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요,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여러분 추수하고 추수 거둘 때 이럴 때 이때 완전히 거두지 않으면 어떡하냐? 밭갈 때 이날 싹 갈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식일은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소출을 내가 먹고 사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양식이지 않습니까? 양식이 이 땅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구나. 그래서 땅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양식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양식을 땅을 통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이들 백성들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죠? 밭갈 때도, 추수할 때도, 모신기 할 때도, 그때도 안식일은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었는데 그 양식을 얻은 것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건강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또 그걸 갖고 건설을 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가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이나 이런 걸 통해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이 구약의 안식이라고 똑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 하루만 이렇게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기억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전부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염려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저 하늘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순례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례가 말입니다, 그 무교절 또
앞으로 나오는 그 오순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때도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같이 이렇게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요, 이제 그 뭡니까,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다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러니까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이제 77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맥추라 그러면 맥자가 이게, 여러분 맥자가 이게 보리맥자지 않습니까? 보리맥자라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도 이 초실절이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요. 맥추절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맥추절 그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무교절 첫날하고 마지막 날도 다 이게 안식일처럼 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절기의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말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절기는 무교절은 이제 16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데 16일도 쉬고 안식일이고 20일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의 안식일인 15일이 지난 첫날이 16일이에요. 그죠? 이 지난 첫날 1월 16일 날 이제 이렇게 이때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그때 이제 그것은 무슨 추수가 다 끝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그러니까 아직 덜 익었겠죠. 그죠? 처음 난 하여튼 그 땅에서 처음 난 열매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제 열매가 처음 맺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이게 또 처음 난 실과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때 1월 달입니다. 지금 3월이거든요. 1월 달에 거기서 추수를 하는 것이, 나는 것이 뭐냐면요, 보리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보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리는 이때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 6월절 14일 날 양이 죽고, 그죠? 15일 지나고 16일 날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이 초실절, 처음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예수님의 부활로 3일 만에 부활,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초실절은 실제적으로는 보리입니다. 밀은 아직 밀은 보리 농사가 이제 끝날 때 끝나고 나서 50일 후에 밀 추수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50일 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가 이제 이게 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보리, 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어에는요, 이 밀을 소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이게 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맥이 들어가니까 보리가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번역을 전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로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초실절은 보리로 이렇게 그것은 여러분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14일 6월절로부터는 3일 만입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렇게 무교절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7주가 지난, 그래서 7일이 7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거든요. 봐보십시오. 77절 22절 보면 77절, 이 77절은 곧 맥추의 초실절, 이 50일 후에는 말입니다.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래서 보리추수 처음 이제 이렇게 탁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는 이 유월절이나 이렇게 이 뭡니까 77절이나 그리고 수장절이나 다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이게 바로 양식을 얻는 것이니까 그 중요한 농사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절기하고를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참 세심한 배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77절은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77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일입니다.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3월, 석달, 첫날 뭐 이렇게 시내산에 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77절이 율법을 받은 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온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77절은 율법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주세요.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자기들의 그 종교력은요, 7월 15일입니다. 7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그 달력을 하면 한 10월, 9월, 10월쯤 되거든요. 이때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무슨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 하여튼 이걸 갖고 이제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도 이전에 막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7월 1일 날이 여러분 그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이렇게 수장절. 이 말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지막 추수한 것을 저장합니다. 이때는 주로 과일 추수예요. 어쨌든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무엇을 기념하냐면요, 역시 그 추수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농사하고 관계되는 절기인데, 이제 이것이 뜻하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광야 생활의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양식을 다 내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이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 3개도 이런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77절은 하나님도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수장절은 광야 생활 동안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주셔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3가지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까지 연결했어요.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잊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 줄 것인데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오면은 그 땅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와 버리면은 땅이 비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땅을 노리는 원수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하다가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전쟁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이거는 완전 절대 타자지요. 인생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죠? 그래서 25절, 26절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이 모세의 얼굴에는 왜 광채가 나는가?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나는 것일까? 왜 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25절 보시면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교병과 같이 드리지 말라는 것은 내는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상징되는 누룩을 같이 바치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것도 그날 아주 그 구원의 시급성, 그죠? 그 유월절 전날 밤에 그 고기는 다 먹고, 그날 밤에 다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은 다 불태우게 돼 있어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 구원의 그 시급성, 즉각성,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유월절하고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 말은 내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제조로 삼지 마라. 뜬금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제조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은 꼭 염소라기보다는 모든 짐승입니다.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제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면은 뭐 고기가 맛있다 이래갖고 어미의 그 젖을 갖고 삶고, 이런 이건 뭐라 잔인하죠, 그죠? 이렇게 하지. 이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민수기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 어미 새와 새끼 새를 한날 한시에 잡지 말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그런 그 피조물을 향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자비, 긍휼을 내 욕심 때문에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도살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그 주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만난 거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그 어미의 제자에다가 삶아서 드리고 하는 이런 물론 이런 것이 다 풍요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의 주인도 되시고 모든 풍성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상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래서 염소 새끼를 금의 저주로 삼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로 한 말씀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2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말씀의 뜻대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 말씀을 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부터는 여러분 앞에서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이런 그 뜻들을 이 말들의 뜻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 이 모든 말들의 뜻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언약의 증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잘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